하나님의 말씀 4장 1절과 2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 대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 목회자들이 가지는 목회자의 태도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 그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사역하는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예전에 초대교회에서도 사도들이 이제 시험을 받고 그들이 그 일을 하는데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말씀도 읽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 일을 해야 되고 또 예배 준비도 하고 또 그러면서 교회를 또 이끌어가야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일이 바로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들입니다.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 하나하나 거처져 형편을 알고 이 사람들 중에 도와야 될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가 이분들을 돕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도와야 될 분들이 많았는지 다 파악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평이 일어납니다. 왜 이 사람 도와주고 저 사람 도와주지 않는가? 그러다 보니 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어려워집니다. 사도들이 할 일이 참 많은데 그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정작 사도들이 가장 힘써야 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그것을 교육하는 일에 소홀히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반성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민하여 하나 얻은 답변이 자신들을 보좌할 사람들, 그 당시에 7명의 집사를 선택해서 그래서 사람들을 구제하고 교회 행정을 돌보고 하는 일들은 이분들에게 맡기고 자신들은 해야 할 본래의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이 말씀을 잘 가르치고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우리가 매진해야 되겠다. 그리해서 초대교회에 7명의 집사를 선택하였고 이분들이 이제 사도들의 보조자가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제도로 보면 그 당시 7명의 그 집사들은 부목사에 해당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이제 일을 나뉘어서 하다 보니까 교회가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가게 되어지고 또 사도들은 자신들의 원래 본분인 말씀에 집중하고 또 기도하고 그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애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또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그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더욱 진실하며 그 영혼이 하나님께 깨어 있어서 늘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살아있는 영성을 지닌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우선되어지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목회자들에 대해서 발휘해야 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목회자들이 말씀을 더욱 더 깊이 연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모든 지원과 또 그럴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해 주는 것이 교회에서 아주 중요하게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
또 그러면서 깊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목회자들에게 바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기도 우리 교회들이 보면 목사들에게 이 가장 본질적인 것보다는 좀 부수적인 것에 더 많은 요구를 하게 되어집니다. 저도 이제 목회 전도사 시절까지 합치면 거의 30년이 되어가는데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뭐 하려고 그러면 다른 일들이 참 많이 생겨집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교인들과의 친교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자꾸 만나고 싶고 그 만나서 좀 신앙적인 그런 상담을 하거나 또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이면 참 좋은데 자꾸 개인적인 친분을 쌓으려고 하고 또 그런 개인적인 친분을 쌓는 것이 마치 내 신앙을 더욱더 세워가는 일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질에 벗어난 그런 자꾸 사교적인 일들에 많이 매몰되어져 가게 되어지고 또 교회에서도 자꾸 이게 필요한 일일까 싶은 그런 행사들을 너무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교회에서 하지 않아도 될 그런 행사들 그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어지고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깊이 기도해야 하는 일에 그렇게 제대로 시간을 사용하기도 어렵고 또 그를 여유도 주지 않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자기의 영성에 있어서 자꾸 퇴복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말씀도 자꾸 예전에 배웠던 그 말씀을 어찌 보면 다시 우려먹는 그런 수준으로 가다 보니 그 말씀과 기도에 자꾸 퇴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본질적인 사명을 잘 하려면 목회자들이 바로 서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기회를 주고 또한 그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자기 개인의 그 영성을 쌓아갈 수 있는 시간과 그런 여건을 주어서 그걸 자꾸 요구해야 합니다. 목사님, 더 말씀을 연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또 그 목회자들이 이 연구하고 기도한 것을 성도들과 나눌 수 있는 시간이다. 그래서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과 기도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가는 것, 이것이 참 우리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자꾸 이루어져야 할 그런 중요한 일들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 자신에게 어떤 사람들이 참 소중하냐면 자꾸 말씀을 좀 공부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연구하게 하고 또 제게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자꾸 질문해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참 좋습니다. 목사님, 공부 좀 합시다 라든지 설교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아침 기도회에 나오셔서 설교 말씀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이 제게는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목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관심과 또 여기에 대해서 자꾸 서로 알아가면서 그래서 이 말씀에 더 깊이 있는 지혜와 또 경륜과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가르치게 하는 것, 이것이 제게 가장 필요한 일이고 또 여러분들이 애써 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맡은 자들에게 할 것은 충성이다. 우리 목회자들이 이제 주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맡았으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충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설 때 무엇을 했느냐? 주의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충성된 주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린 주의 말씀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신령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이 비밀을 풀어가는 재미가 우리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비밀을 풀어갈 때 우리의 더 깊은 삶의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그 뜻을 제대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